우리 오늘 봉독한 내용은 어떻게 보기에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는 누가 성장을 시켰는가요?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 다음에 온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거기에 이제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한 1년 반 동안에 그 교회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는가요? 뭐 개척교회 같이 소수의 사람으로 계속 1년 반 동안 있다가 떠났는지 아니면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는지 오늘 봉독한 내용에 보았더니 지금 이 바울을 공격하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일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성장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와서 물론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은 내가 있는 동안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몇 명의 교인들, 뭐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와서 실제 우리가 함께 저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지식을 나누고 저들을 섬겨서 교회가 아름답게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을 향해서 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와서 실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였다. 우리는 그 정도로 어떤 거 열심히 섬겼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 실은 우리가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오늘 18절에 보았더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칭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뛰어난 우리가 어떤 운변술과 뛰어난 지식과 어떤 우리가 뛰어난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시킨 거야. 이런저런 바울이 네가 한 것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야. 근데 너는 바울이 별로 이 교회 한 것이 없는데 너는 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우리가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것은 우리의 몫이지 너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13절인가요? 15절에 우리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너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희의 수고를 가지고 세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인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 너희가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을 시켰다. 그럼 결국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잔소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교훈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바울이 그 교회에 실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교회를 실제 성장을 가져왔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 모든 사람은 대부분 나에게 말씀을 들은 자라는 전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본문의 내용들이 이런 말씀인가? 이런 배경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이 배경은 뭔가 하면은 실제 교회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 정도의 능력과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있을 때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교회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바울은 그 얘기를 시작을 해요. 1장에 뭐라고 그러죠? 너의 부르심을 보라. 뛰어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열심히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부유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많이 배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른 자들은 못난 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교회 시작은 못난 자들이 부른 이 교회들이야. 근데 못난 자들이, 뛰어나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 그럼 너희는 말하기를 너희가 뛰어났기 때문에 너의 열심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지만 실제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교회 뛰어난 자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 부른 자들이 그런 자가 한 명도 없는데 라고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시작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요? 여기서 바울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실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교인들에게 우리가 그 좋은 예가 뭔가 하면은 실은 욥기서인데요.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네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같이 재난을 당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욥의 답은 뭘까요? 나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재앙을 당할까? 이거는 잘못한 문제가 아니야 라는 계속 문제의 싸움입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욥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자, 이 둘의 문제가 뭘까요? 둘 다 문제입니다. 친구도 문제고 욥도 문제예요. 친구의 문제는 네가 이런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부른 자들이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죠. 다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지 않다고 전제를 두고 너는 완벽해야 되는데 네가 이게 잘못했어라는 것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욥도 문제예요. 욥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어떤 존재들인데요? 다 문제가 있는 자들이에요. 다 문제가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한 욥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여기 볼 때 욥과 친구들은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너는 이거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이요. 이미 문제가 있는 자들인데 욥의 문제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발 가서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해요? 좀 용감한 사람들은 야,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죄를 지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본 적 있는가요? 뭔가 네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보다 풀리지 않고 뭔가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이 사람의 문제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우리가 부르심이 어떤 존재들인데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죄를 짓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인데 너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잘못인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거기에 반박하는 성도는요, 아니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이 안 될까?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 성도가 왜 문제가 없잖아요 앞에서요. 오늘은 존재가 아닌데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실은 우리가 오늘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목사를 든다면은 아니 뭔가 목사가 조금 더 이렇게 진실하고 뭔가 좀 잘났어야지 그래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불렀는가요? 못난 자를 불러서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너의 불신을 보라. 근데 거기서는 성도들은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인품도 좋아야 되고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른 게 아닌데 그걸 기대하고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또 목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세운 사람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 말에 복종해.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자기가 온전한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문제는 이거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뭔가 상대에게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고 그런 뭔가가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이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문제들을 만날까라고 생각하는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은 너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존재, 내가 함께 도와줘야 할 존재, 내가 세워야 할 존재로 내가 항상 봐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내가 책망을 들을 때에도 내가 당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문제가 없는가요? 뭔가가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책망을 듣고 어떤 누가 공격을 당하면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우락부락 하지요. 남편이 아내가 공격할 때요. 진짜 우리가 아내가 문제가 없을까? 아내가 남편 공격할 때 정말 남편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는 상대방은 속상하는 거죠. 그 말을 새겨들었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항상.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아니, 저 사람이 조금 더 열심을 내었으면, 저 목사가 조금 더 인품이 좋거나 조금 더 설교를 잘하거나 뭔가 잘했으면 교회가 성장할 텐데, 저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그래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장로님이나 아무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좀 이러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과 헌신이 없을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교회들이 열심히 없으니까는 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누구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없으면은 조금 더 열심을 내었으면 교회가 성장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공격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우리가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어려움을 당할 위치가 되었어요. 하만이 모함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말을 고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멸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왕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당시 에스더는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고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생각해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왕이 어떤 나이가 나오는 지팡이를 던져야지만이 신호를 주어 나갈 수가 있는데, 왕이 나오라거나 어떤 신호를 주지 아니할 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에스더 4장 보시면요,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그분들로 말미암아 놀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차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 말은 뭐예요? 네가 만약에 죽음이 두려워서 왕께 나아가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하게 돼 있어. 내가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시킬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내가 하지 않는 너는 어때요? 너와 내 가족은 멸망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쓰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아니었으면 출애굽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이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서라도 출애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모세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선교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꼭 바울만이 필요했을까?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방 선교가 안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해서 세례받으러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보실래요? 이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서라도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세워서라도 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네가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시하는 처사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얼마나 뛰어나는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소명은 뭐죠? 얼마나 주 앞에 충성하는 거죠. 얼마나 순종하는가. 목사는 목사로서 할 일이 뭐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충실히 이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 함께 나누는 거, 이 일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 증거하는 거죠. 비록 말 주변도 없고 실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있는 능력대로 소식과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말씀보다는 내가 이 말을 증거해서 내 실력을 나타내고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나를 드러내는 동기라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자기의 야망을 위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비전과 야망이 있습니다. 그 야망이 꿈과 있는 목사들을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멋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왜 비전을 가져요? 자기의 똑똑함을,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과연 교회가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가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내 야망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지. 내가 우리 인간이 비전을 우리 이 정도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비전을 만드는 것,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자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으로 뭔가 해보자는 그 사람이 위험한 것이지. 내가 주 앞에 부족해도 내가 못나도 충성되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가 더 훨씬 귀한 자들이고, 이게 믿는 자의 표징이죠. 믿는 자는 자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내 열심을 가지고 헌신 가지고 내가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가질 것은 어떤 능력과 실력과 뛰어남이 아니에요.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받은 소명은 뭔가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어떤 게 나와요? 우시아 왕이 죽을 때 마음이 아파서 성전에 이사야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목격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에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멋있어요. 뭐라고 말씀인지 보실래요? 이사야 6장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에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시기로. 이게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에요. 내가 받은 소명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의 감동받고 돌아오고 만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위해 소명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의 소명은 뭐죠? 사람들의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드는 게 그의 소명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설교해도 교인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전파해도 교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계신 3년 동안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나중에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근데 제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왜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그때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모든 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길을 닫아두세요. 만약 김생희 씨는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게 하면 길을 닫아버리십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소명은 내가 열심히 잘 설교를 해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말은 그를 길을 닫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명이 어디 있는가요? 그 실은 각자로 소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소명에 뭔가를 발견하고 그 소명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할 일이죠. 무조건 내가 이렇게 내 능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성장을 시키고 사람을 돌아가게 하고 이 사람을 세우는 단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 소명이 무엇인가? 목사에게 주어진 소명은 내가 말씀을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내가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못 듣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내 소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거죠. 누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또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발람 선지자가 발람 왕한테 제보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광야에 나아갔어요. 걔도 실패합니다. 그는 저주하려고 입을 열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기는 저주하려고 그래요. 저주해서 그래서 저주하면 그 다음에 내가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되는데 말이 입을 열면 축복이 나오는데 그 나중에 발람 왕이 분노합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려고 불렀거늘 어찌 너는 축복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발락이.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아니 나는 저주하려고 하는데 말에 축복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답변을 해요. 그 결국 나는 할 수 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니느웨성은 자기의 적국인데 자기를 점령한 국인데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렵니다. 싫어가서 도망갔잖아요. 그건 잡혀가 다시 갔는데 내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니느웨성 왕부터 모든 사람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기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요나가 기뻤을까요? 4장 1절에 보았더니 요나 4장 1절에 욥이 요나가 성내어 분노하여 여호와께 가로되 보실래요? 뭐라고 했는지? 성내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려되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주님이 할까봐 내가 도망가지 않았나이까 원하온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그들의 회개한 게 죽고 싶을 정도로 싫었던 거죠. 그러면 요나가 거기 가서 복음을 거기서 말씀 해결할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그냥 설렁설렁 했겠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생각은 반대로 회개하니까는 너무 성난 거야. 그래서 요 앞에 나 죽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내가 비록 그런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그 말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나 성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이 능력이 어떠하냐 실력이 어떠하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헌신적이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주의 사명에 충성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일 그럼 목사에게 주어진 일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오늘 분독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봉독한 내용을 볼 때 15절 보세요. 우리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의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을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말씀, 성도의 소명이 뭔지 압니다. 자, 성도는 뭐죠? 너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그래서 너희 이 고린도 교회를 뛰어넘어서 세계 만방까지 너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이해가 됐는가? 아마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여러분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오래 믿은 자와 처음 믿는 자,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와 오래 믿은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믿지 않는 자, 오래 믿은 자, 얼마 안 된 자의 차이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실제 믿지 얼마 안 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뭔지 몰라요. 예수를 발견했지만 그 외에 성경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오래 믿은 자의 성도들의 어떤 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세움을 계속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의 내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헌신할 수 있거나 다 봉사하거나 다 전도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린 신자들, 초신자들은 뭘 몰라요. 그들은 도움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말씀에 가르침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형이 되기도 하고 누나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은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도움을 주는 위치가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소명이에요. 우리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계속 도움받고 위로받고 세움받고 내가 계속 격려를 받습니다만은 내가 점점 더 신앙생활이 흘러간 믿음의 성장을 되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내가 깊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내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남을 도움을 주는 손길로 나아가는 것, 믿음의 성장,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은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의 진리를 나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이제 만나는 자들에게 긍휼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움을 주는 위치로 자라나는 것, 이게 성도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 가르친 교사들이 있고 목사가 있어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여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에 가야 되는데 10년이나 20년이 가도 여전히 나를 누가 위로 안 해주나 나에게 관심 안 쓰나 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살아있는 생명인가?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이 돼 있어요. 모든 생물들은. 만약에 저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나 20, 30년 지나도 내 신앙의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걸 살아있는 성도, 참된 성도를 할 수 있을까? 성장한다고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성경을 받던 위치에서, 도움받던 위치에서 내가 점점 주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의 용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이제는 남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섬기고 기도해주고 세워나가는 이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이 땅을 할 때 내가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뭔지를 알고 그 위치에 내가 섬기는 것. 오래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 줄 알고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열심을 내었다면 교회가 성장, 이런 말들이 아니고 책망을 들을 때에도 내가 뭐 잘나서 이게 아니라 여전히 겸손하게 뭔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름받은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종종 내 열심과 내 헌신과 내 실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비전과 야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이 교회는 친히 하나님의 세워나가는 교회이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게 우리의 참된 삶인 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도움을 받고 세움받고 위로받고 났지만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의 말씀에 풍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나로 섬기며 도움을 주는 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